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구도자의 유형, 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이지 않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지으셨죠. 이동원 목사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00년 중반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어떤 가난한 가정 농부의 아들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노을즈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참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사사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을 탁월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소년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씨 뿌리는 일이었다 합니다. 씨 뿌리는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제 아들이 이어받게 된 거죠. 노을시 셔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으로는 생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바이올린 실력을 가지고 파티에 가서 연주를 해주고 돈을 받아서 함께 생활비에 보태선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번 돈보다도 오히려 연주를 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8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런 것을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니? 이런 뜻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즉시로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노래하는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실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래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노을시 쇼가 지은 찬양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496장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96장, 조롬이 딱 오기 십상인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496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기억나시죠? 아시죠?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부르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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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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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린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씨를 뿌릴 때에 염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매달릴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씨 뿌리는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 가사라는 얘기지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씨에서 다 생명이 발화하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럽니다. 어떤 것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노을서 쇼가 씨를 뿌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거이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가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반응이 저마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요. 씨를 뿌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씨를 뿌리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에 대한 반응이 이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습니까? 수고하시네요. 받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손을 팍 뿌리치고 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 각각이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혹은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르다. 다른 유형의 구도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의미가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4가지 유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구도자입니다. 길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가 뭐지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밭과 밭을 연결하는 중간에 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농부들이 지나다니지요.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이 지나지 않습니까? 여행객들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길이 딱딱하게 되겠지요. 걷어지게 되겠지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19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졌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흡수를 안 해요.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거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말씀을 밀어내는 거이죠. 귀로 듣기는 하는데 거부합니다. 흡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해석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흡수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이죠. 그 순간 악한 자가 와서,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철도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크리스천과 더불어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고집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집입니다. 고집이 크리스천과 더불어서 길을 떠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순례의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아갑니다. 당신도 나와 동행함으로써 이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기 머물러 사는 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책,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이지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집이 나 안 갈래요.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내가 원래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겠소.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크리스천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지요. 고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신념의 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살 거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내 인생이야. 타치하지 마.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마.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구두자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번에 아들 내외가 저희 부부를 미국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미시간주인데 그곳에서 콜로라도를 거쳐서 유타주까지 장장 18시간 걸려서 갔다 왔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데만 18시간입니다. 예, 저도 운전하고 아들도 운전하고 막내도 그 며느리도 운전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간 거이지요. 유타주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큰 바위, 붉은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캐년이 아주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저게 바로 유타주에 가면, 콜로라도주에 가면은 저런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억겁의 세월을 견디고 온 바위들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까이 보셔도, 사진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저 바위에는 풀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풀이 자라는지 알고 계시죠? 짐승이 씨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풀이 자랐지? 여기에 어떻게 꽃이 피어났지? 바람에 의해서 오거나 짐승이 먹고 배설을 했거나 아니면 물길을 따라서 씨앗이 와가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저기에도 억겁의 세월, 그야말로 수만 년이 되는데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저기에 뿌려졌겠습니까? 날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한 폭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만큼 바위가 강하다는 얘기죠. 딱딱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떨어졌던 씨앗이 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비가 오면서 씻겨 내려가 버리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바위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의미가 에스겔에 넣었지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넣었죠.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음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딱딱하게 바위같이 굳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흡수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러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길가와 같은 구도자이다.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도 복음을 전할 때 딱딱하게 굳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고 흡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구도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오지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석회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회석. 석회석이 밭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 씨앗이 똑 떨어진 것이지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길가와 같은 구도자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돌밭과 같은 구도자의 마음에는 말씀이 뿌려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은혜로운데요. 말씀이 재미있는데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야.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녹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소망이 넘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그러던 분이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최고야 막 그러던 분이 갑자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떠나버렸어요. 처음에 와서는 설교가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현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은 동의가 되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은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 그러더니 큰일이네, 부담스럽네, 손해를 봐야 되네. 그러면 나한테 큰 유익이 없지. 삶이 불편해서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안 되는데, 좀 세상을 적당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 찾아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운 현장에서, 부담을 주는 말씀에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 떠나가게 이제 되는 것이지요. 철로역정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집과 그리고 변덕이라는 사람, 변덕쟁이 아시죠? 변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과 이제 길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고집이 떠나가면서 야, 너도 나랑 세상으로 가자.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아니야. 변덕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크리스천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함께 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 교회가 좋으네요. 이 교회 뼈를 먹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네요. 목사님과 평생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덕이 크리스천과 더불어서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신나게 이제 막 순례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절망의 늪에 둘이 퍽 빠져버리게 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력을 다해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변덕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이런 순례의 길을 걸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거이지요. 이 같은 순례를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약속된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환난이 뭐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번 가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가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될 겁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행동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 막 동의가 되고 막 그런 거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이지요.
그런 불편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뭐 이래? 복음커녕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변덕증이를 일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박과 같은 구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가시밭에 씨앗이 똑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볼까요? 1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지요? 예,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의 교인들, 이런 유행의 구도자들은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좋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고 소문이 난 성경 공부도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향락입니다. 말씀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이게 더 좋아. 뭔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말씀도 좋지만 오늘은 이거야. 놀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낚시하러 가야지. 친구들이랑 등산 가야지. 오늘 가족들이랑 외식 가야지. 말씀은 다음에 들으면 되는 거지 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만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일러서 바로 가시밭과 같은 구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부자 청년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죠. 예, 어려서부터 제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너 재물 많잖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쫓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예, 주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지요. 왜요? 물질 때문에. 분명히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놓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긴 거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보다도 세상의 물질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 사람이 철로역정에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일러서 데마라고 얘기합니다. 데마 들어보신 것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바로 요 데마입니다. 이 데마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데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마.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무가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요. 영생의 도리보다도 영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에서 유혹해요.
소망이와 함께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는데 와서 은광을 구경하고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유혹이 이 대마에 의해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잘 이기고 극복하고 되지요. 그런데 이 같은 대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대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숨기는 대표적인 신앙의 유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동원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재미있습니다. 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골드이지요. 영어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L자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God, 하나님이 됩니다. 골드하고 God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L을 빼야 되는 것이죠. 세상 부귀영화를 빼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 L을 못 빼는 것, 이것이 바로 황금,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구도자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성을 향하여 막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도의 길을 탈선을 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같은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탈선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설교, 헌금 설교, 세상 부귀영화를 적당하게 누리면서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선호한다는 얘기인 거 있지요. 골드와 갓. 그러니까 이거를 L을 빼야 되는데 이 L을 빼지 않고 L도 가지고 골드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같은 뭐냐면 구도자를 일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마의 길을 걷고 있는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1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대신 읽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읽습니다. 시작. 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담이 되어도 힘들어도 혹시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맞습니다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회개합니다,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얘기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그 과정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일러서 좋은 밭과 같은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과 같은 구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천이 나오죠. 그 주인공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넘어질 일이 없는데.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필히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 있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고, 옆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일러서 바로 좋은 밭과 같은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부축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동원 목사님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 꼭 짚고 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키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한 비가 와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날씨, 기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도 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는 사람이 반 짓고 하늘이 반 짓는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앗의 상태입니다. 씨앗이라고 해서 다 같은 씨앗이 아닙니다. 생명을 먹으면 씨앗이 있고 생명 없는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봄 되면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짜리를 만들기 전에 뱁씨를 먼저 물에 담가둡니다. 그런데 물에 담가두게 되면은 생명이 있는 씨앗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뜨게 됩니다. 뜬 생명 없는 씨앗은 다 버리고 물에 가라앉아 있는 생명 있는 것들만 가지고 모짜리를 만들어서 모를 만들게 됩니다. 생명 있는 씨가 있고 생명 없는 씨가 있다는 얘기 이거죠. 생명 없는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농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정성이 따라야 됩니다. 농부가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부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밭입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조건을 하나로만 지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밭입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이 날씨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리고 씨의 상태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의 조건을 하나로 딱 국한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밭. 어떤 목회자는 이것을 이용하여가 아니고 악용하여 교인들을 타박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 타령하지 마십시오. 설교 내용 타령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탓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또 이렇게 목회자를 탓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지, 목사님이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제대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쌍방간에 서로 탓을 돌리는, 열매 없는 이유를 서로의 탓을 돌리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저마다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농부로서 씨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정성껏 그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리고 밭을 제대로 기경하지 못해서 이런 열매가 없구나, 내 탓이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이고,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전하는데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아서 돌밭과 같아서 가시밭과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내 탓이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복 있는 구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실한 구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생명력이 충만한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밭을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묵상한 바대로 우리가 거룩한 구도자로 좋은 밭과 같은 구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